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진리로 지도하시고 교훈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주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며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인자와 진리로 말씀하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온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이영욱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의 첫 달과 설 명절을 주님의 임재 아래 지내게 하시고 새로운 달 2월 첫 주일에 주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심 따라 살고자 다짐하면서도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가는 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온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오니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주님, 새로운 소망으로 새해를 시작하였지만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치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중심의 삶으로 말씀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지도 깨닫게 하셔서 참된 회개를 통하여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들을 회복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며 위정자들이 주를 경외하고 모든 건세와 능력과 주권이 오직 주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민족 통합을 이루어내는 새로운 지도자가 신실하고 진실하며 주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성북교회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파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흥 발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도들 가슴 속에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섬김으로 드려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며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다음 세대를 위한 행사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주부터 열리는 교육부 겨울 성경학교 행사위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며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수고의 손길 위에도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신혼 찬양대의 찬양을 주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우리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누기 전에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살피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교회를 중심으로입니다. 여러분들 주일 성수 잘 지키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경 통독, 오늘의 말씀 묵상 잘 실천해 주시고 또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런 교회에서의 예배와 기도회에 여러분들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올해 또 성경 10구절 우리가 암송하기로 했는데요. 주의 임재의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꼭 암송하셔서 또 말씀의 능력, 또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2월 한 달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통독하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이사야서 10장부터 우리 27장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루에 3장씩 말씀을 읽어갈 텐데 같이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기관장 회의가 2층 한기림 찬양대실에서 있겠습니다. 신년 대신방 각 기관별로 합니다. 비대면 또는 대면으로 하는데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2월 13일 우리 두브라에 또 저녁에는 에스더 마리아의 신방이 있겠습니다. 2월 중에 우리 교육부 행사가 있습니다. 겨울 성경학교 우리 다음 주일부터 3주 연속 신나는 성경 탐험이라고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어린이부 유치부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심 갖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사 세미나가 2월 12일 2시부터 오후 2시부터 또 2월 13일 오후 예배에 이게 2차례에 걸쳐서 교사 세미나가 있겠습니다. 외부에서 강사님이 오셔서 또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눠질 텐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 간담회가 교사 세미나 이후에 2월 20날 우리 3부 예배 후에 우리 본당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동건 안수 집사님 장남이죠. 우리 유현석 군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영등포에 있는 위더스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단에 화분 2개를 우리 문혁영 집사님 이렇게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점랑 권사님 남편 김상동 집사님 건강이 여의치 않는데 위에서 여러분들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975쪽 이사야서 7장 3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3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수알 야습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인생은 줄서기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어딘가에 줄을 서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우리는 매 순간 어딘가에 줄을 서서 살아가죠. 근데 줄서기를 잘 하려면 대체로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내가 어디에 줄을 서야 하는지 전략적 판단을 잘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예를 들면 마트에 가서 계산대에 설 때도 그 전략적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시간이 넉넉하다면 상관이 없지만 바쁠 때는 계산하는 분이 얼마나 민첩하게 계산을 잘하고 있는지, 또 앞에 서 계신 분들이 계산하려고 하는 물건들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이렇게 파악을 해서 좀 더 내게 유익한 쪽에 줄을 서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전략적인 판단을 좀 잘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략적 판단의 근거에서 어느 줄에 섰다면 그 줄이 옳다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의심해서 자꾸 줄을 바꿔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더 어려움을 겪고 낭패를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전략적 판단을 수정을 해서 줄을 바꾸는 일이 종종 있지만, 그러나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에 휘둘려 가지고 자꾸 줄을 바꾸면 좋지 않아요. 세 번째는 기다림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순서까지 올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장 응답이 없어도 나의 때가 온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자꾸 줄을 바꾸든지 아니면 인내하지 못해서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줄에 들어가서 새치기 한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참 내 삶이 엉망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인생이 줄서기라고 한다면 전략적 판단과 믿음과 기다림이 필요하다. 참 맞는 말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줄서기를 잘못해가지고 실패한 인생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오늘 7장에서 남왕국 유다의 12번째 왕인 아하스라고 하는 왕을 살피려고 합니다. 이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이사야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역대하에도 나와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그 역사서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유다의 왕이 될 때가 나이가 20살의 왕이 돼가지고 16년을 통치했는데, 성경은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실패한 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실패했느냐? 그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줄서기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당시 국제 정세는요, 신흥 강국 아시리아가 팽창 정책을 막 펼쳐나갈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리아와 맞서서 아람, 시리아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연합을 해가지고 반아시리아 정책을 펼쳐나갔어요. 당시에 아람의 왕이 르신이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베가였는데, 이 르신과 베가가 힘을 합쳐서 반아시리아 정책을 펼쳐나갔는데, 근데 이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 둘만 가지고는 아시리아에 맞서기가 좀 부족했다라고 봐서 에돔과 남왕국 유다까지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남왕국 유다의 왕이 아하스 왕이었는데 아하스 왕에게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이 반아시리아 동맹, 이 연합군에 속하지 않으면 너희를 먼저 공격해 들어가겠다.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때 이 아하스 왕이 이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에 줄 설 것인지 아니면 아시리아에 줄을 설 것인지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요. 근데 결국에는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지냐면 아시리아 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편에 내가 줄을 서겠다,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에 내가 속하지 않겠다 라는 사인을 보내니까 이때 이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그 상황이 얼마나 참 다급한 상황이었고 참 긴급한 상황이었든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서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여기 왕은 아하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뿐만 아니라 백성의 마음이 거센 바람 앞에 요동하는 숲을처럼 그렇게 흔들리게 되었다. 겁을 먹은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은요 이런 상황에 이사야 선지자를 이 아하스에게 보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 뜻이 뭐냐면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에게 보내는 이유는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에게 있다.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자 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사야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의 아들까지도 함께 가라고 해요. 그의 아들 이름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스알야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까지도 데리고 가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장소까지도 일러줍니다. 거기 왕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을 찾아가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 4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죠. 이 아람과 이스라엘 동맹군은 대단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은 타담한 부직갱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까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야 된다. 이 연합군의 이 유용이 아하스 왕을 막 두려움에 떨게 했는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들이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냥 불이 다 타가지고 불이 다 타 버리고 난 다음에 연기만 이렇게 피어오르는 부직갱이 그 끝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쳐들어오면서 막 말을 하죠. 오늘 그들이 말하는 말이 거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6절 7절에 보면 유다를 쳐서 쓰러뜨리고 친 아람 편에 서 있는 이때 당시에 그 고위 관리 이름이 아마 다부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삼자. 아하스를 쳐내고 친 아람 편에 있는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삼자. 그런 말을 하고 막 쳐들어오는 그 상황인데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인데요. 그 8절 말씀이 9절까지 있는 말씀도 그 아람의 여기 머리라고 얘기했는데 수도를 얘기합니다. 수도. 아람의 수도가 그냥 다메섹에 국한될 뿐이다. 그들의 영토는 더 이상 확장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북왕국 이스라엘 얘기합니다. 이 에브라임도 65년 안에 패망하고 말 것이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또한, 머리 또한 사마리아에 국한되어 있을 것이다. 사마리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력을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하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사야 7장 9절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런 상황에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에 줄 서지도 말고 아시리아에 줄 서지도 말고 이와 같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만 줄을 서서 그 줄에 굳게 서도록 믿음을 갖고 굳게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말고 기다리면 된다. 그러면 반드시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이 아하스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아하스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대로 지키진 않아요. 그는 끝까지 아시리아의 줄을 섭니다. 그 내용의 이야기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이사야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도와주신다,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 말이 이게 진짜 확실한지 안 한지 네가 한번 그러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까지 해요.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만일 내가 내 말을 확인하고 싶으면 표적을 구하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무엇이든지 좋다. 징조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징조까지 보여주실 거야. 그러면서 너희를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징조까지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이 아하스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이 아하스가요 하나님의 그 징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12절 말씀에 보면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징조를 구하려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자체만 들으면 아하스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하스는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줄 서지 않고 나는 어디에 줄 서겠다? 아시리아에 나는 끝까지 줄 서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씀 자체를 거부하고 징조까지들 거부하는 이 아하스에게 이사야는요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13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힌 것도 부족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려 하느냐. 이렇게 징조를 거부하는 이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이렇게 화를 내면서도 끝내 하나님의 징조의 말씀을 전해줘요. 그것이 훗날 이루어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약속의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 이사야 7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주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아이가 선악을 분별할 때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며 그가 선악을 분별하기 전에 너희가 두려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여지리라. 훗날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징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분명 위기 상황이지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치 지키고 보호해야 할 그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지금 이렇게 예언해 주시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유다 백성을 이런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지금 보여주시는 징표라는 얘기예요. 절망 속에 있는 이 유다 백성에게 희망과 빛을 지금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중심 제대로 잡고 하나님 앞에 줄 서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신다. 이 사실을 더 명확하게 밝혀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면서 그의 아들을 데려가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의 아들의 이름이 스알 야습이에요. 이 스알 야습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가 이사야서 성경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역사는 끝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믿음과 기다림으로 끝까지 줄을 서는 자, 그들이 궁극적으로는 남은 자들이 될 텐데,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환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남은 자들이 반드시 돌아올 때가 있단 말이지. 그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 스알 야습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남은 자가 돼야 된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줄 서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구원해 주신다. 남은 자는 돌아온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중심을 잃어버리고 아시리아의 줄을 서겠다고 하고 줄을 설 때 이제 이 아시리아가 결국 이 남한국 유다에게 어떤 해를 끼칠 것인가,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죠. 그게 여러분들 이사야서 7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유다로부터 분리된 이후 지금까지, 그러니까 솔로몬 왕 이후에 남한국과 북한국이 분리된 이후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가장 무서운 재난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내리실 것이니 그것은 아시리아 왕이 너희를 침략하는 일이다. 너희들이 지금 이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아시리아를 지금 의존해서 그 앞에 줄을 서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들이 너희를 침략하고 침탈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이 경고를 무시하고 아하스 왕은 결국은 아시리아의 편에 서서 아시리아의 꼭두각시 역할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아하스는 끝까지 아시리아 편에 서려고 했을까? 여러분 이때 아하스의 눈에는요, 아시리아가 모든 것이 다 그냥 부럽게만 보인 거예요. 아시리아처럼 되고 싶다. 아시리아처럼 나도 이 남한국 유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시리아를 너무나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를 부러워했냐면요, 아시리아의 그 신전, 그 제단, 그것까지도 본따와 가지고 예루살렘 신전을 쫙 이걸 정리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대로 자기가 보았던 그대로 아시리아의 그 제단을 거기다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사람들이 그 제사 의식을 행한 대로 자기도 행해요. 그들이 행한 제사 의식에는 아들까지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있었어요. 그대로 이 아하스 왕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칩니다. 이런 악행 때문에 결국에는 이 아하스 왕이 실패한 왕이 되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아시리아 편에 서니까 아람과 이스라엘과 그리고 에돔이 연합군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 남한국 유다를 쳐요.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엄청난 상처를 받아요. 남한국 유다가 많은 병사들이 죽고 20만 명이나 되는 그런
병사들을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게끔 그런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의 포로 20만 명을 끌고 가는데,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남왕국 유다나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형제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서서 얘기를 하죠. 형제들을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아오면 되겠느냐, 돌려보내야 된다. 그래서 20만 명을 다시 돌려보내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의지했던 아시리아에 의해서 나중에 말이죠, 이 남왕국 유다는 침략을 받고 침탈을 당해서 많은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결국 아하스 왕은 실패한 왕이 돼가지고 죽고 난 다음에는 이 왕들이 묻히는 왕의 무덤에 묻히지 못해요. 그는 따로 예루살렘 성에 장사되어 죽게 됩니다. 후에 히스기야가 대신해서 왕이 되는데, 여러분, 이 아하스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징조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듣고 경청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이 아하스는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온 이사야, 그리고 이사야가 전해주는 그 구원의 메시지, 그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은총에 대한 징표의 말씀, 그 징조가 되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이사야를 따라온 스알 야습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 참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줄 서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어디에 줄을 서야 할까 망설일 때가 있죠. 어떠신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하스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오늘도 어디에 줄을 서야 할지 참 망설이는 그런 상황에, 또 많은 유혹을 받는 그 상황에 여러분, 바른 분별력을 갖고 중심 바로잡고 믿음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줄 서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아하스는요, 안타깝게도 자신이 줄 선 그 대상이 자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세력일 뿐임을 망각했던 거예요.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던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철저하게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이게 정치고 이게 뭔가 세상의 흐름인데, 하나님만이 자신을 이용하지 않고 진실로 복되게 하시고 위기를 돌파해 나가도록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살피시는 분이심을 이게 이 아하스가 이게 간파하지 못한 거예요. 아니, 혹시 그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요, 믿음과 기다림이 너무나도 부족해가지고 당장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라고 쉬운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혹시 믿음이 약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또 불안해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 앞에 줄을 서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오늘 이 주신 말씀,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해당장 야이로에게 정말 귀하게 여기는 외동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외동딸 하나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가죠. 그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간청을 해요. 우리 딸을 좀 살려달라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자. 그리고 길을 나서서 해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는 중에 그런데 막 군중들이야 말이죠. 그냥 막 밀어닥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군중 중에서 12년 동안 피를 흘리면서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던 한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졌어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흐르던 피가 즉시 멈추게 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다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밀려들고 막 서로 만지고 막 그러는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내게 힘이 이렇게 탁 나갔는데, 능력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걸 내가 느꼈는데, 그렇게 나를 만진 사람은 딱 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찾고자 하셨어요. 그때 이 여자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가지고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진 이유와 그리고 어떻게 즉시 낫게 됐는지를 그거를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고 있던 야이로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야이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 황당한 일 아닙니까? 아니, 지금 내 딸을 살리려고 가는 길인데 내 딸이 받아야 될 그 은혜, 내 딸이 받아야 할 그 은총을 이 여자가 가로챈 거 아니겠어요? 그 가는 길을 막아선 거야. 새치기 해버린 거예요. 내 순서에 내가 받아야 될 은혜인데 이게 내 은혜가 내게까지 오겠는가, 막 그런 걱정이 막 일어났을 것 같아. 그런데 말이죠, 그 순간 절망적인 또 상황이 펼쳐지죠. 그런 불쾌한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이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온 거예요. 오더니 얘기합니다. 이 야이로에게 당신 따님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이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멍하니 정신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이 속에서 뭔가 확 올라오는 거 있었겠죠. 아니, 내 차례, 내 순서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걸 빼앗은 여인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 불쾌한 감정으로 이제 딸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다 그냥 내려놓을 그 상황에, 근데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셨어요. 그리고는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너 지금 나를 붙잡은 거 잘한 거야. 내 앞에 줄 서 있는 거 잘한 거야. 그거 순서 누가 가르쳤다고 걱정하지 말어. 염려하지 말어. 두려워하지 말어. 믿음 가지고 기다림으로 끝까지 줄 서 있으면 돼.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설 수 없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림으로 나를 따르렴. 그럼 반드시 내 딸이 구원을 받는 거야. 이 말씀을 주시는 주님을 붙잡고 야이로는 자기 집까지 그 주님을 모시고 가지 않습니까? 결국 딸이 구원을 받잖아요. 설 연휴를 보내고 우리가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신앙적으로나 삶으로나 올 한 해 멋지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그러기 위해서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야 합니다.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줄 선 거예요. 이게 은혜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줄 섰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의 시선을 자꾸 기웃거리게 돼요. 왜?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여기 줄 선다고 진짜 뭐가 생길까? 이거 말고 좀 다른 거 없나? 자꾸 다른 거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밀려와요. 그런 유혹이 밀려와요.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끝까지 그 줄에 남아있는 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올 한 해 멋지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제 축원해 드립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굳은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줄 서서 기다림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 편에 선 남은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거룩한 씨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1월 한 달을 또 설 연휴를 주의 임재 안에 살게 하시고 또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2월의 이 첫 주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각자의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로 봉헌하며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저희의 땀이고 저의 헌신이고 저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이 귀한 예물 바치는 손길에 하나님 하늘의 복을 더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또 맞이하는 한 주간, 또 2월 한 달 멋지게 승리하며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주의 권능의 손길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미크론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서 확진자가 점점 더 많아지는 상황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바이러스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 모두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이 더욱 강건해지도록 하나님 신령한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우리가 매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말씀에 줄을 서며 신앙의 길을 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저의 삶을 주님의 능력의 손에 맡기오니 굳센 믿음을 갖고 삶의 자리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의 가정에 자녀들 있습니다. 또 진급하여 새 학년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있습니다. 또 진로를 모색하는 청년들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용기와 신앙의 의지를 가지고 분별력을 갖고 아버지는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선한 길 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끝내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이 하나님의 오묘한 뜻과 섭리를 깨달아 아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 되어 범사다 잘 되고 또 몸과 마음과 영혼이 늘 강건하여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연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늘 굳센 믿음으로 굳게 서도록 도움을 주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주님께 삶의 줄을 잇대어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복교의 신실한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힘겨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용기 있게 삶을 살아내려는 이 땅의 모든 선한 영혼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